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점이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나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묻고 다니는 사람도 다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를 26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안 다니고 또 형제들도 안 다니고 아무도 우리 친척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오른팔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뼈도 부러지고 금도 가고 또 힘줄도 나가고 뭐 하여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의료가 너무나도 병원이라고는 기와집에 침대 하나 달랑 있고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분인가 그게 다였어요. 그런 병원에서 기부스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세균이 침투돼가지고 이 팔 전체가 제 뼈가 다 볼 정도로 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면 한참 이 기초가 중요할 때인데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기초를 다 놓쳐버리고 공부도 못한 데다가 또 제가 글을 쓸 때 노트 필기할 때 다른 친구들이 노트 필기하면 저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열심히 왼손을 이제 오른손으로 하기 위해서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열심히 해서 왼손잡이가 됐습니다. 원래는 왼손잡이가 안 되는데 오른손이 장애가 되니까 왼손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장애를 가지게 되니까 모든 인생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직장도 잘 안 되죠. 군에도 못 가죠. 또 누가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 굉장히 대인 관계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남들이 손을 내면서 악수하자 하면은 겉은 봐서는 별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손이 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수술을 3번 해서 손이 펴지지만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도 심했고 또 무엇보다도 제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가진 건 없죠. 늘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또 집안이 평안하고 부모님이 정말로 훌륭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제 얼굴 보면은 다 사람들이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다 집안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 과거는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으면서 제 자존감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바닥인 제 자존감을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저에게 거듭거듭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항상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도 나는 능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소망교회 아닙니까? 소망교회. 제가 소망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한 소망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시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절대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다 극복하고 저는 여기까지 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의 간증 또 다른 사람이 좌절해서 일어선 간증을 듣고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애를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왜냐? 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끌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단짝이 간질병인 줄 몰랐어요. 대학 입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나면서 공부를 하고 학생이 교실에 몇 명이 없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거품이 막 나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온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뻐덕뻐덕하면서 뒹구는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갑자기 있다가 그런 병이 생기니까 본인은 또 깨어나면은 무슨 일이 난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 참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한 병에 걸린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께 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간질병 의사도 잘 못 고치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부모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걸 바꾸고 말하면 만약에 되면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입에서 오늘부터 만약에 또는 할 수 있겠나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할 수 있겠나라고 하면은 그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입술로, 긍정의 입술로 바꾸십시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현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신념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념은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호주 출생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호주 출생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저보다도 수영을 더 잘해요. 저 수영 기초반 배우다가요 바빠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아주 바쁜 시기가 생겨가지고 놓쳐가지고 아직도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닉부이치치는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그냥 왼쪽에 그냥 발가락 두 개 삐죽이 튀어나온 거 그게 다예요. 그런데 저거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분도요 아픔이 많아요. 학교에서 따돌림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원래 장애인은 보통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부이치치가 이제 학교 들어갈 쯤에 법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장애가 아니고 정신적으로는 정상인데 지체장애니까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다가 이제 닉 부이치치가 초등학교 들어갈 쯤 돼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이 다 놀리는 거야. 병신이라고 놀리니까 그 어린아이의 상처가 어떻겠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놀림 많이 받았고요.
많이 싸웠어요. 학년 바뀔 때마다 싸웁니다. 나를 놀리니까. 여러분, 그 상처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애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학교에서 따돌림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을 닉고이치치는 겪었어요. 8살 때부터 자살을 3번이나 생각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그대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떼쓰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자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러면 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된 것이다.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소경된 아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이때 닉고이치치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거 하나님 원망하고 정말로 내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벌써 자살했을 겁니다. 신앙의 힘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고 2팔과 2다리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이고 좌절된 사람이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부가 다 울고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바꾸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2팔과 2다리가 다 있었다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희망이 될까요? 니는 좋은 부모 만나서 나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분이 2다리가 없고 2팔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느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 같은 2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2팔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2팔과 2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는 예쁘고 정상적인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닉고이치치 부인요 이쁘더만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2개의 발가락으로 이 2개의 발가락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글도 씁니다. 수영도 잘합니다. 컴퓨터 타자 작업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닉고이치치 여러분 동영상을 잠깐 한 5분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행복한 모습, 얼굴만 봐도 행복한 모습. 여러분 닉고이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안 나나? 재생해 보세요. 그냥 소리 없이. 저 짧은 몸뚱이로 공도 잘 차고 다이빙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행복하다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2팔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그런 조건의 행복을 찾지 마시고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예, 저 발가락으로도 걸뒀습니다. 저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뭐 제가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저 발로 가지고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저렇게 쓰기까지 얼마나 노력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 저 이제 선생님한테 컴퓨터 치는 거 배웁니다. 발가락 2개 가지고. 예.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연하면은 좌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예, 그 다음에 2번째는 스웨덴 출생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분인데요. 2팔과 2다리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한쪽만 있고 2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이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분은요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 선수입니다. 십자수도 놓고 요리도 잘하고 발로 가지고 요리를 다 합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운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합니다. 세계 장애 수영대회 금메달 2개 땄고요. 동메달 1개인 수영 선수입니다. 15년간 9장의 음반을 낸 세계적인 성악가고 재즈 전문가,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14개 국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2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장애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배우기 때문에, 나는 못생기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할 수 없다라는 장애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의 장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학교 다닐 때 이 악기를 하나씩 선택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리코더 있잖아요. 피리같이 생긴 거, 그걸 하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하든지 아코디언을 하든지 가보니까 전부 다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모니카는 좀 불 줄 알아요. 하모니카 입으로 하니까 불 줄 아는데 손가락으로 다 하나요. 이거 다 구멍 막아야 되죠. 피아노도 손가락으로 해야 되죠. 아코디언도 다 금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요 오른손 장애가 있어가지고 한 손밖에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실기 시험이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가 점수가 엉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주 좀 교수님이 사랑이 없고 이해심이 없는 아주 그런 점수에 인색한 교수로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저 닉 부이치치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수영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수영하자면 팔이 있어야 되고 다리가 있어야 수영을 하잖아요. 몸뚱아리 하나로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근데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저의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내 마음에 할 수 없다는 이 생각이 장애구나.
내 신체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없다는 내 마음의 이 낮은 자존감이 장애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손가락이 있든 뭐 있든 몸뚱아리 있든 조건이 불리해도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긍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할 수 없다는 장애가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 내 마음이 좌절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그 노숙 생활하냐면요, 제일 문제는 돈이 없어서 노숙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좌절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대 신대원 나오고 목사가 됐지만은 제가 또 추가로 사회복지사하고 평생교육사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제사이버대학을 통해 가지고 편입해 가지고 또 공부를 했는데요, 그 교수님 중에서 복지 그 사이버대학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노숙생활 하셨대요. 벤치에서 자고. 그런 좌절된 사람이 사회복지 이거를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잘 인도해서 그분이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지금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래 결혼도 안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천사같이 살아요.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든 사람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 그 무너지고 오랫동안 힘들었던 걸 다 이기고 그래도 도전해서 교수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장애가 있습니까?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또 외모적인 장애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어떤 그런 장애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 장애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우리의 장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내어쫓고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을 내쫓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왼손으로, 요즘은 컴퓨터로 많이 하지만 옛날엔 다 글 썼잖아요. 왼손으로 글 쓰는데 나보다 더 잘 쓰네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왼손으로 그림도 잘 그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도 할 줄 알고 웬만한 거 다 고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맥가이버라 그럽니다. 여러 다방면에 잘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하는 기술 나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에어컨도 설치도 합니다. 못하는 게 없다. 그래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마음의 장애를 없애버리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놀이를 잘 못한다, 음치라서. 아닙니다. 그 생각 버리십시오. 나는 팔이었기 때문에 수영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인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냅니다. 그 차이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은 그것이 빨리 되고, 조금 머리가 좀 회전이 둔한 사람은 조금 늦게 되고, 그 차이지.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됩니다, 여러분. 나이 7, 80대가 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가난해서 못 배웠던 그 서러움을 극복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이 70 넘어가지고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세월을 다 갔는데, 그거는요 좌절된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를 해냈다는 이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그림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안 된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뭐든지 도전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노? 그런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하지 마십시오. 말이 환경을 불러옵니다. 말이 긍정으로 말하면 긍정으로 바뀌고 부정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게 되고, 술꾼들은 술꾼끼리 모이게 돼 있고,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끼리 놀아요. 그래서 과거에 돌아가신 이건희, 그 인터넷 쳐보니까 이건희 씨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하느냐?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붙어 있어라. 그럼 당신도 부자가 된다.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뭐냐? 그 말이 뭐냐? 부자의 사고방식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늘 놀고 돈만 조금 있으면 놀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부자가 되는 거지. 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생각이 부자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요,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중국의 시장, 재래시장을 지나가는데 메추라기를, 새 있잖아요. 메추라기라는 새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발로 묶어가지고 말뚝을 박아놓고 막 푸드덕 거리는데 메추라기를 판대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메추라기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돈을 다 주고 그 메추라기를 다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끈을 다 풀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날아가라고, 너는 자유다, 너는 주인 잘 만났다 그러고 자유를 줬는데 메추라기가 안 날아가더랍니다. 왜 안 날아갈까요? 다 풀어줬는데. 그동안 오랫동안은 묶여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푸드덕거리고 했는데 발만 아프고 안 됐다는 이게 고정관념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는 날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날아봤자 안 되더라, 이게 박힌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메추라기처럼 내가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더라, 이걸 누가 심어주냐?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을 주는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해봤자 소용없다. 저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청년 때부터 좌절되어가지고 뭐 연애할 생각도 안 합니다. 내 같은 사람한테는 누가 여자가 오겠노? 좌절된 마음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막히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저같이 내성적이고 부족한 사람이 청년의 회장이 되고 전도왕이 되고 또 하나하나 되는 거예요. 이 좌절된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아주 냉정한 사람이고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많이 씻기니까 이 마음이 씻겨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깡패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얼굴이 변한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는 오늘부터 다 지워버리시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